옆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진심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한 여성지에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모집했는데 1등한 부부의 비결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며 닮아가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솔하게 활짝 웃을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2등 했던 사람의 비결은요, 부부간의 의사가 소통되고 부부간에 서로 위하여 봉사해 주고 서로의 아픔을 동정하면서 안아주는 생활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게 해서 2등을 했대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목회 생활에서 성공을 위한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할 때 교회나 가정이나 행복의 비결을 가진 것이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질적 행복의 요구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조직체가 뭐냐?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의 조직이란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위가 이루어지면서 3요소로서의 구성을 이룰 때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회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존엄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결혼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건 나의 남은 나를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뭐예요? 결혼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상호 구속력이 있고 희생이 따르고 책임이 수행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생활 가운데 결혼을 통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남의 존재인 거지요. 독일의 유명한 작자 한스 카로스는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의 유행가 중에 가수 누군가요? 노사연이지요. 그 사람 노래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좋은 부모와 훌륭한 자식의 만남, 착한 아내를 만나고 건실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며느리 만나고 훌륭한 시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이웃으로 만나고 선한 이웃을 만나는 것 모두가 귀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일평생 동거, 동락, 상부, 상주하면서 살아야 하는 배우자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생연분, 천정배필 이런 말은 하늘이 정해준 좋은 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정배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늘의 큰 복이요 일생에 더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영어에서 배우자를 better half라고 즉 나보다 더 좋은 반쪽이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말할 것 없이 부부간에 마땅히 행할 도리에 의하여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90점짜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50점짜리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점짜리 남녀가 만나서 90점짜리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몇 점짜리입니까?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십니까? 첫째로 부부는 상호 헌신함으로 행복을 창출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결혼이 무엇이며 부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에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의 의미는 단순한 육체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전제된 결합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지배를 받는 한 공동 운명체가 되는 놀라운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지배를 받아야 함의 당연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결혼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기서 짝지어 주다란 말은 함께 멍에를 매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프랑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고 좋은 아내는 장님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남편은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22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는데 복종하다라는 말은 원래 고대 군사 용어로서 아래 정렬하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을 여자가 남자보다 못나고 못해서가 아니라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에 따르며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축복된 부부의 삶은 상호 헌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찮다고 등 돌리고 자지는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은 정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정도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랑이 없고 정이 식어지니 뭐예요? 황혼이혼이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는 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더불어 상대방에게 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금방 금이 가고 맙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와 반대되는 상대방의 기질에 매력을 느끼고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한 후에는 그 반대되는 기질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가정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정 인간 창조의 의미를 안다면 결코 상대방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독특한 기질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원리의 첫 번째가 자기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깍지를 딱 껴보세요. 우리 손에 이게 제대로 된 결합이지요. 주먹을 쥐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이 빈 자리를 왼손이 가서 그걸 딱 끼워줘야 제대로 된 깍지가 되지요. 이게 만일에 옆으로 돌아가면 어쩌고 이게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낮은 것을 내가 감싸고 꽉 잡아줄 때 거기에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자유한 자는 얼룩진 자를,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넉넉한 자는 부족한 자를 꽉 잡아주고 감싸줄 때 진정한 결합의 신비로움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을 나에게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인생의 이중창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목소리와 아내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중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목소리가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지요. 남편의 목소리나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저마다 제 소리를 내되 상대방의 소리에 내 소리를 적절하게 맞추어 가는 게 이중창이라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부창부수라는 말이나 삼종주의라는 말이나 질거지약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창부수는 남편이 주장을 하면 아내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부창부수가 부부 화합의 길이었습니다. 삼종지의는 삼종지덕, 삼종지예, 삼종지법이라 했는데 여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A의 도덕으로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쫓고 결혼하면 남편을 쫓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쫓아야 한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법입니다. 또 질거지약은 아내를 집에서 내쫓는 7가지 사항인데 첫째는 시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무자할 때, 음행할 때, 질투할 때, 앞길일 때,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을 하고 남을 시기 비방할 때, 보절할 때, 이럴 때는 내쫓아라 하는 게 예법이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속된 표현일지는 모르나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래저래 여성 자유와 물결이 넘칠거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성의 위상이 좋아질수록 더욱 가정의 평화와 부부간의 아름다움이 충만하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그런데요, 이혼율은 높아가고 소년 가장이 늘어가고 가출 부인들이 늘어가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정은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은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상대방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만 하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다 나은 반쪽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정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부의 행복이 깨어지면 부부는 물론이지만은 자식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부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이 축복의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부부가 상호 이해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부는 서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새겨 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이런 자문을 한 번쯤 해보셔야 할 거예요. 내 남편은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보다 더 행복할까? 내 아내는 나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보다 더 행복한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부부는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과 봉사와 희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 말은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책임을 감당하라는 이런 노력이 깊이 내재된 말씀입니다.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내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성은 부부 관계의 결론적인 권면인데, 그것은 사랑과 경애로 서로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애라는 말은 존경보다 더 강한 의미로 경의를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서로 행복을 위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기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이프 잡지사 기자가 영국을 갔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 대합실에 식당이 있는데 아침 시간이 많이 지난 때에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앞자리에 나이가 많으신 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면서 마치 소꿉장난하는 동무들처럼 정답게 앉아서 남편은 비스켓을, 아내는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서 가난한 부부로 보였고 그들은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서 손을 맞잡고 주문한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마침내 주문한 것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비스켓을 이제 먹기 시작했고 아내는 조용히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비스켓을 먹다가 돌연 먹던 비스켓의 남은 반개를 아내 쪽으로 밀치면서 자기의 틀니를 뽑아서
네프킨으로 그 들리를 깨끗이 닦더니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들리를 아무런 의미 없이 입에다 끼고는 비스켓을 씹어 먹고 남편은 그 차를 마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감동스러운 얘기 아닌가요?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부부간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부부는 서로 헌신함으로 행복을 창출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믿음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화목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은 과연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인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 정말로 부부로서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이 다 할 때까지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